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 선행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대해서 너무 감격한다. 사람이 잘못하다가 보면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선이 안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그 사람이 깊이 환경이나 자신에게 쏟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하라. 너희에게 명하노니가 아니고 구하노니 그랬죠. 참 이거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 만나면 이거 하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늘 구하는 것이요. 해줄 수 있습니까? 부탁합니다. 그렇죠. 구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은 주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간이 있고 듣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권력을 가지고 무슨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화목하라. 그래, 화목하라. 너무 화목이 중요하지요. 어느 가정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가하만사성이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아주 명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화목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그 잠언서 17장 1절에도 보니까 화목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나았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화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건세욕이 있으면 화목이 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험담하고 싸우고 막 취하는 거예요. 참 화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 가지면 화목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다투고 사는 거죠. 경쟁하고 살기 때문에 화목이 늘 깨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화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복수 안 해. 나는 원수 안 갚아.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구에게든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지. 다른 사람이 복수하는 것도 말리라. 말리라. 자신은 물론 안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까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선의 기준이 지식과 가치관과 신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영국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5명이 예수 믿으면 4사람은 선한 일에 봉사자로 참여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고만 잘못되어 버리면 가정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을 앞뒤를 모르고 중심 사상을 모르고 부분적인 것만 딱 깨달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리 만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교리 만들어서 우리는 망하는 질 안 한다. 총을 잡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양심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양심도 바르게 돼요. 할렐루야.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누가 밖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만 딱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음료라고 해서 옆 사람이 주면 얼른 받아 드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어디 갈 때 음료 주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어요. 참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정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남이 음료수를 주면 받아 먹지 말아라. 받아 먹지. 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딴 거거든 먹지 말고 안 딴 거거든 좀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왜? 거기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서 그만 먹고 잠잘 때 털어가는 사람이 과거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니. 그런데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조석으로 변하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상황, 사고 많고 갈등 많은 땅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제가 설교하는 저도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바닷물이 잠잠하고 싶지만 잠잠할 수가 없어요. 왜? 바람이 불어대니까.
그러나 잠잠하려면 몇백 메다 내려가 있으면 그 바다 깊이에는 잠잠합니다. 여러분, 나뭇잎은 잠잠하려고 해도 잠잠할 수가 없어요. 왜?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그 나무에 잠잠한 부분도 있잖아요. 뿌리는 잠잠합니다. 바람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수준에 머물렀던 분이 한 분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흔히들 보면 뭐 과거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현실을 보니까 변하는 환경을 보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으며 그러잖아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한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지 말고 살아있는 자체와 구원에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면 때로는 너무 실망되고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내가 보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왜? 열심히 뭔가 하고 싶으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육체를 믿어요? 언제 감기 걸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신도 못 믿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의 조건을 사람과 환경에서 찾으면 때로는 분노만 가슴에서 자꾸 올라와.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영혼의 만족을 가져라. 만족을 가져라.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본다면 아플 때도 숨은 쉬어야 되죠. 배고플 때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고민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이 약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니까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을 보여줬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거,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거든. 하나님이 뜻이 마시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우선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자기를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넘어 임종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참여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연단 후에 좋은 환경을 주시는 줄로 알고 연약하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농부에게는 봄에는 씨 뿌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름에는 김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을에는 추수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연령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설교 말씀 잘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다. 때마다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거역하게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을 때는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민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서 잘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땅을 딱 분배를 해 가지고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씨를 주고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추게 해서 농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한 지파에게는 성전을 관리하고 도피성 관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농사한 다음에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거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너 혼자 먹지 말고 그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런 쭉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복 주실 것이니. 예,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우리 편에서는 복 받을 것이니 그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줬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40년 동안 본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상장을 하나 가지고 와서 뭐냐 했더니 선생님이 학교에서 줬대요. 뭐 했다고 줬냐? 자기 반에 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 갈 때 꼭 걔들 집에 들려가지고 걔 가방을 들고 도와줬더니 몇 년 그랬더니 학교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선행상장을 받아와요. 가만히 봅니다. 그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잘 되는 애들 보면은 그 잘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지만은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라도 복을 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모두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데 보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한 사람은 목축업을 하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예물을 제단을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근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리고 또 곡식을 가지고 드렸는데 어떤 곡식은 하나님이, 어떤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의 그 제단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단은 안 받았어요. 불이 안 내려왔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똑같이 드렸는데 왜 한 것은 받고 한 것은 안 받았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군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고 구제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복지를 할 때도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가족은 우리는 화목해요. 그리고 이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는 것보다는 구원에서 찾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구원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 이 구원은 소멸되지 않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응? 열매 있는 자는 열매로, 가부의 두 렙돈은 렙돈으로,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복받은 우리는 늘 호흡하며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늘 기도하고 사랑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